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기 2과 성공적인 증언, 개인 간증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를 좀 보시면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16장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0절,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 말씀 본문입니다. 연구 범위를 꼭 성경을 피셔서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억절 되게 짧네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듣고 이어서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2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네, 7월 5일 일요일 뜻밖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피시고 성경책 피신 다음에 마가복음 5장 15절부터 20절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자신 곁에 두고 새로운 믿음 가운데 양육하지 않으시고 데가볼리로 보내서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증언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광인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적어보시면 정답은 그의 경험을 통하여 데가볼리 지방에 빛을 전할 가장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간증은 개인적 경험이기 때문에 반론이 불가능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은 조심하고 또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간증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잘된 사실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뜻대로 살고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때로는 고난과 난관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잘된 사실의 간증을 들으면 오히려 낙담합니다. 아,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 되지 못할까? 내 믿음이 부족한가? 이렇게 난관과 고통을 만나게 되는지, 왜 자기만 그러는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자기 믿음을 의심해서 낙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간증은 자신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나간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죠. 뭐라 하셨냐면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고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자기를 불쌍히 여긴 사실, 즉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데 이러한 부족하고 못난 나를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난관과 고통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드러나는 것이죠. 귀신 나간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상태가 돼요. 간증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의 상태. 비록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났는지, 그것이 말씀인지 아니면 뭐 전도회인지 아니면 개인 공부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진심으로 그분을 경험한 후에
자신의 인격과 삶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간단하죠?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다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이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간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월 5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제시돼야 함. 복음은 생명 없는 학설처럼 제시될 것이 아니라 생애를 변화시키는 생동감 넘치는 능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다. 당신께 대해 가장 모독적인 방향으로 나갔던 자들까지도 그분은 즐겨 받아들이신다.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신임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두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이 간증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가볼까요? 제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입니다. 질문해 보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한번 읽어보세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읽어보셨죠? 정답은 여자들은 떨고 무서워하여 오타네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달려와서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만난 후에 믿었죠. 더 나아가 도마란 사람은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본 다음에 믿었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우리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쉽게 믿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게 감동하셔서 믿게 된 은혜입니다. 부활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간혹 소생한 경우가 있지만 정말 죽었던 사람이 3일 뒤에 스스로 부활한 일은 예수님만이 유일합니다. 역사상 유일한 이 사건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즉 부활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우리도 이 부활 신앙,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또 하나의 간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수 있음을 간증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월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부활하신 구주와 구원의 기별을 전파하라.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 앞에 쳐들어야 한다. 주님은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들을 부르고 계신다. 주님의 종들은 집집을 다니며 구원의 기별을 증언해야 한다.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한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로 가볼까요? 7월 7일 화요일,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변화된 삶. 질문해 보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0절을 읽어보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당국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침묵시키려고 하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을 가두었다가 그들을 불러내어 하지 말라고 금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한 그들의 삶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용기와 능력으로 작용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만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들처럼 권력으로 핍박받는 자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한 일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말씀을 평상시에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스스로도 변화된 것을 발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말이 없어도 증인이 돼요. 주의가 변화된 그를 증거할 것입니다. 성경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이요 생활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일을 열심히 했어도 개인의 인격과 삶이 예수 없는 사람들과 같을 것이 없다면 입으로 하는 증언은 힘이 없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로 변화한다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히브리서 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간증이 되는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의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전도회를 쉬고 있습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상위법입니다. 전도활동할 때 하나님이 코로나를 무찔러 줄 거를 믿고 전도활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화요일 예너신의 고민입니다. 영혼의 변화는 열매로 사실을 증언함.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거하실 때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며 그의 외모에도 마음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명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되고 산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풍성한 산 열매로서 그 사실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진정한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우리의 경험을 나눔. 교과서에 있는 질문을 보시면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을 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비교해 보라.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가? 요한의 경험은 바울의 경험과 얼마나 비슷한가?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을 전했죠. 바울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 번 만난 후에 헤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는 경험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죠. 요한은 이것을 생명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바울은 예수께서 자기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신앙의 상태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칭호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그냥 어떤 한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사귀는, 즉 그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많이 못하죠. 부족하고 정말로 부족합니다. 육신이 약하고 그래요. 바울도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은 했으나 또 자기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이 자기를 날마다 사로잡아 죄 아래로 끌고 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날마다요. 그러므로 이런 경험으로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상태,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상태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나누는 것이 간증의 힘입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사탄은 경험을 통한 증언을 침묵시키려고 노력함. 그는 그가 본 것, 그가 들은 것,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한 경험들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증거를 침묵시키려고 아주 열렬하게 애쓰고 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된 빛을 주기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현저한 계시를 갖기를 원하시며 목회자와 백성들이 그분의 힘 안에서 강해지기를 바라신다. 아멘.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제목은 개인 간증의 힘입니다. 질문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 읽어보라.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어떻게 증언했는가? 그의 증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좀 길지만 읽어보세요. 그 답을 적어보시면,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과 예수님을 경험한 것과 그 후에 변한 자기의 삶과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간증의 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읽고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28절에서 그것이 아그리빠에게 미친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대는 아그리빠가 왜 그런 식으로 반응했다고 생각하는가? 바울의 증언에서 무엇이 그를 감동시켰을까? 읽어보셨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경험을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이야기했고 그의 모습은 아그리빠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과서의 기록대로 우리에게 바울처럼 극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그럴 것입니다. 특히 저처럼 이미 재림교회 모태신앙으로 출생해서 성장한 사람들은 이런 뭔가 극적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대로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그들의 믿음은 그들만 구원합니다. 자녀나 다른 가족을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재림신자 가정에서 출생해서 교회 안에서 성장해도 바울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경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올지는 몰라요. 말씀을 듣는 중에 혹은 생활의 어떤 시점에 또는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아니면 소그룹에서 아니면 전도회를 참여해서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구주로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삶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성령께 마음을 열고 순간마다 굴복하며 바울의 고백대로 날마다 자아가 죽을 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놀라운 증언을 하게 될 신자들의 특성. 교회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자들의 새롭고 산 경험을 요구한다. 그리스도를 표명하지 않는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인 간증이나 기도는 교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모든 신자가 믿음과 빛과 생명으로 충만해 있다면 진리를 들으러 온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증언을 하게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것인가.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그 만난 경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증언, 개인 간증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 연구 범위를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꼭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